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이 연결되는데요. 자, 어제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2장부터 15장까지 7가지의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번째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5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을 나누었던 기준은 내가 보니 이 부분이죠. 내가 그랬더니 오늘은 이 6절에는 개역개정에 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세 천사가 나와서 전하는 내용이 이제 그 주 내용인데요. 이것은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칭한다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말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름과 또 닮아 있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였던. 그렇지만 이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아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전하는 말은요,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은 이제 천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그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 그리고 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의해서 그 두루마리를 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입에는 달지만 내 배 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정말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 그것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속에서는 쓰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들은 그 재앙이 이르렀지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죠. 그것은 저희가 그 결론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이것은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또 다른 천사 두 번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그런 철학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는 그런 바벨론을 뜻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다 민족을 그 포로로 잡아가서 그 이방 땅인 이 바벨론에 살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그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또 풀무불에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한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황제 숭배를 이유로 그 초대교회 이 일곱 교회에게 그런 황제 숭배를 통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앞부분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명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일을 또 했냐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 바벨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 옆에 이제 설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비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에게 임할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 뒤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활동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천사는 그들이 그렇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13장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진노의 포도주자는 어떤 것입니까?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먹었는데요. 물처럼 그들이 이제 포도주가 진하니까 물을 섞어서 그렇게 포도주를 음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물을 타지 않은 그런 진한 그런 포도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순도 높은 것인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 하면은 떠올려지는 도시가 있죠. 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정말 가득 차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는 그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사야 34장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4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이사야 34장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구하여 주신다. 우리가 어제 그 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 그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실 때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르는 또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연기가 치솟는 그 광경이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곳, 그곳으로 최후의 심판에 결정이 되어서 가게 되죠. 자,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뜻한다기보다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전하는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곧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나팔 소리를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울려질 그 나팔 소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그런 승리의 나팔 소리지만, 그것은 이 대적에게는 멸망의 나팔 소리다라고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6절부터 11절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로 12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이제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도들이 그 인내를 하죠. 그래서 그 인내, 참는 것. 그래서 7교회에 말하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것은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 핍박을 견뎌내는 그러한 동기는 무엇에 있냐면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미루십니까? 할 때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12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들으니까 하늘에서 또 큰 음성이 나와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한 7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나왔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것은 13장 10절에도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얘기했죠. 또 여기 동일하게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믿음, 자, 이것은 그들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귀로 듣고 그 짐승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따르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13장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세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의 그 수를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었죠.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악하고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4장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왜 그것입니까?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는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그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한 자들과 대조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참 평안과 안식,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보호를 오늘도 저희가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보내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 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주의 성도들에게는, 주의 백성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 슬퍼할 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여 저희가 이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야상이 계속 참석 못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